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읽는 말씀이죠. 저도 아마 수백 번도 더 읽어본 말씀인 것 같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도 없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뭐 새로운 게 또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 말씀이 굉장히 희한한 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긴 서론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마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 구절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알죠.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름만 계속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해는 신약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었다가 시험에 들고 내가 이거 못 읽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가 괜히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족보의 내용은요, 마치 배경색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의 말씀이 더욱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이 커져서 부족이 되고, 그 부족이 커져서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는 다윗 왕의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보자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나라는 점점 융성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해 가는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여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 14대가 지나가는 동안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소망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의 왕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슬슬 멀리하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은 지어 놓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은요, 바알과 아세라나 기타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사하는 신전들을 그 나라 여기저기에다가 세워놓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교회도 다니지만 절도 다녀라, 이런 선포를 하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는 신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믿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멸망의 과정, 소망을 잃어가는 과정을 마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이 14대의 역사는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신저신 찾아다니면서 다 믿어보고 경제봉을 일으켜 보려고 무역을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안전을 취해 보려고 다 해봤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는 그 나라에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소망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14대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러한 시대가 열리고 있지는 않는지 굉장히 염려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죄악을 당연시 여기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어요.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문화가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치욕적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숨과 눈물 속에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시대가 오기까지 암흑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절망적인 역사를 마태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계셨을 때의 소망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의 시대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에는 그들이 소망 가운데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때는 그때부터는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약 1000년간의 역사는 사실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역사였고 절망의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죄의 역사, 절망의 역사를 끝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선지자들에게로,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도요,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절망의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망의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너무나도 슬픈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말라기 선지자는 그 백성의 고난과 그 백성의 절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절망의 힌트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전히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소망은 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구약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자그마치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예언이 맞아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물론 예언이 있었지만 그 예언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언과 약속은 다른 거예요. 예언은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해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약속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결심을 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언을 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시간 후면은 12월 6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러한 예언에는 아무런 헌신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노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관심 둘 일도 없어요. 하지만 약속을 한다는 것은 다르죠. 누군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할 수도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 그리고 온 백성에게 펼쳐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벌어질 예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니. 왜 예언을 이루려 해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 이후에 600년이나 되어서 탄생하신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약속이 하나 보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사람들은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요시야 같은 왕은 그 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전부 절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려고 시도를 했죠. 바벨론의 시대로부터 예수께서 탄생하시기까지의 이 14대의 시대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이것도 다시 다 재건하고 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요, 마카비 같은 사람은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잠시이지만 독립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떠나는 거였어요. 그걸 못했어요. 죄가 늘 그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돌이키고 회복할 만하면 죄를 짓고. 근데 그게 이스라엘만 그랬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 보기도 하고 스스로 다 내려놓고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죄에 대해서라면 도 같았었던 솔로몬도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혹시 우리가 재산이 많아져서 풍요로워질 수는 있어요. 혹시 우리의 힘이 강해져서 독립은 이룰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유명해져서 인기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만 봐주세요. 그분들이 어느 아래에 있는 줄 아십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면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면 뭐해요? 아무리 인기가 많으면 뭐해요?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 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의롭다함을 받고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고 죄 때문에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산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신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소망 없는 시대에 선지자들이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자들은 여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 시대에 우리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재정이 흔들릴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약속 있는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120장인데 우리가 성탄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잠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절망의 땅에서, 이 소망 없는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 되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예수를 이 땅의 백성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정치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실망하고 우리의 삶에 실망하고 관계에서 실망하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화에서 실망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사람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땅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소망을 잃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산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더 많은 이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을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와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